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충주 아버지 학교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때 만난 한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원래 도박에 푹 빠진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부인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죠. 허구한 날 도박판에서 밤을 새고 많은 재산을 날리고 아내한테 따뜻한 말 한번 해주지 못하고, 그래서 아내가 늘 불평을 하면 그 아내에게 죽자고 위협을 하고, 한 번은 오토바이에 아내를 태우고 강으로 뛰어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난 그에게 아내가 아버지 학교가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자고, 그래서 그분은 제천 아버지 학교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 등록하여 강의를 듣는 중에 아버지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는 영적 아버지가 계시고 육의 아버지가 계신데 내가 아버지로서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이런 아버지에 대한 정체성, 아버지의 역할, 그리고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고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아버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이 눈물로 회개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도박에서 완전히 벗어났죠. 결단하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남은 인생 유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백혈병 아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곳곳에 학교나 공기업에 다니면서 헌혈증을 모집해서 병원에 백혈병 어린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삶의 본보기지요. 거듭난 성도의 삶,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 거죠. 내가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났는데 내 삶은 거듭나기 전과 똑같다. 그것은 가짜로 태어난 거죠. 진짜로 태어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이 그의 정신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성도라는 말은요,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 도자를 씁니다. 그래서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무리, 그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요. 로마서에서도 그 말이 나와 있듯이. 그런데 성도들은 행위로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죄인, 믿음으로는 의인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항상 회개할 것이 있는 거예요. 행위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볼 때는 우리는 죄 씻음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의의를 얻은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침을 받고 천국 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나 다 지켰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 이게 죄였구나.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 또 이 말씀을 못 지켰네. 이렇게 죄를 깨달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그 행위의 합격점이 아니라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을 100%다 지키면 의인인데 그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우리를 의인 만들어줄 수 있는 한 분이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22절, 네, 거기까지.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이 의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20, 30대를 너무 준비 없이 보냈구나. 너무 노는 데만 보냈구나. 그러면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40, 50대 너무나 의미 없이 보냈구나.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은 별로 없이 일에만 묻혀서 보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흘러간 세월을 후회한단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세월이란 단어와 아끼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면요, 큰 은혜가 됩니다. 이 세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시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월은 기회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다 카이로스인데요,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준비한 기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20대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자훈련 받으면서 신앙이 성숙해질 그 기회,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이 있고 그 기회를 부여잡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30대, 40대, 50대 교회의 교사, 성가대, 찬양단, 안내위원, 주차봉사, 주방봉사 이런 걸 하면서 교회 봉사를 헌신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놓친 사람이 있고 그것을 부여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기회. 또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맨날 아는 사람만 만납니까? 여러분 고객 중에 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주고 커피 마실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주고 여러분 고향 친구를 만난다던가 어쨌든 한 주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거를 내가 흘려보내고 놓치고, 그것이 다요 세월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기회들, 그것이 바로 세월이라는 카이로스 단어의 뜻입니다.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첫 번째 교회 전도사로 갔는데 그곳에 평신도였다가 신학을 공부하는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포크레인 기사였대요. 그리고 예수를 알기 전에 또 술도 많이 음주도 하고 그러면서 청소년기, 청년기 일부를 흘려보내게 됐고 이제 좀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게 돼서 신학 공부까지 하는 전도사님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청년 때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에서 청소년 부스런회, 여름에 청소년 부스런회를 하는데 중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중고등학생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런 걸 보면서 자기가 화장실에 가서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나는 왜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 아이들처럼 성령 받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주시는 걸 나는 얻지 못했는가? 그래서 자기는 화장실에 가서 그렇게 울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도 그분은 그렇게 깨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하고 계시죠. 세월, 여러분이 빼앗긴 많은 기회들. 자, 악기라는 단어는 더 은혜스럽습니다. 악기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엑사고라조는 그로부터 사들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아낀다는 말이 왜 그로부터 사들이다 그런 뜻이 있을까? 그로부터 사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긴 수많은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그 기회들을 이제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들이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동참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삶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마귀에게 빼앗긴 것들을 이제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마귀에게 빼앗겼던 시간들, 마귀에게 빼앗겼던 물질과 은사와 재능들, 영적 게으름, 이런 것들을 사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아들 핏값을 치러서 저와 여러분을 사왔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소속이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왔다는 거예요. 노예를 사오듯이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은 상업적인 용어로서 완불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왔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세월을 여러분 아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지금까지 놓쳤다면 부여받으세요. 이제 부여잡으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그리고 주변 분들 보니까 개인차는 있지만 한 80 정도 되시면 교회 봉사하기 참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연약해집니다. 또 한 75세 정도 되면은 사역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하기가 조금 힘든 분들 계세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그 전보다 약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70세가 넘게 되면 양육을 받아도 그 양육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할 때 그 나이를 65세 이하로 정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연장됐다고 볼 수 있는데 65세 이상은 그 당시, 지금 한 70세 이상은 양육을 받아도 자꾸 잊어버리고 이 양육하는데 내 몸이 벌써 경직화되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기보다는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회 있을 때 부지런히 배워야죠. 기회 있을 때 봉사해야죠. 얼마 후면 우리도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 집중하는 것이 떨어진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바둑 기사들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 바둑이 이제 조훈현 시대가 있었고, 이창호라는 사람이 나와갖고 14살에 세계대회를 우승하지요. 제가 대학 88년도 1학년 때 이창호가 세계대회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한 10년간 호령하다가 이세돌이라는 사람이 나와갖고 인공지능하고 바둑을 둡니다. 이세돌이 신진서라는 사람한테 LG배에서 3대2로 패하고 나서는 자기는 더 이상 지기 싫다. 그리고는 이제 은퇴를 합니다. 지금 신진서가 세계 최강인데, 얼마 전에 신진서와 이창호가 바둑을 뒀어요. 게임도 안 되게 이창호가 집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렇게 경험이 많고 나이가 40, 50대면 더 풍성한 경험과 안목을 갖고 바둑을 두면 이겨야 되는데 왜 젊은 애들한테 질까? 왜 10대 후반, 20대 초반 사람들이 바둑을 이렇게 더 세계대회를 우승할 가능성이 높을까? 뭔지 아세요? 집중력입니다. 수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100수를 읽는데 이 사람은 80수밖에 못 읽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여러분 예화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할 수 있을 때, 내가 전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 안 믿는 자가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 사람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여러분 딱 나왔어요. 30분 시간을 주고 이 사람한테 왜 예수 믿어야 되고, 당신이 예수 믿고자 한다면 내가 영접 기도까지 해줄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죠. 근데 우리가 요 나이가 한 80 정도 되잖아요. 내가 논리적으로 복음 제시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전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모르는 사람 만나게 해줄 때, 지인들을 알게 해줄 때 부지런히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라, 그걸 찾아오라, 그런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라.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은 주의 뜻을 이해하라. 주의 뜻을 알아야만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지요.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데 주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면 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을 나중에 여러분이 읽잖아요. 그러면 꼭 뭐 목회자나 선교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이 어떤 성경 한 구절을 딱 읽으면 에베소서의 말씀, 로마서의 말씀, 출애굽기 말씀, 학개 스가랴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연관돼서 떠올라요. 연관돼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웃사랑에 대해서 딱 묵상 안 한다 그러면 이웃사랑에 관련된 말씀들이 정확히 어디 몇 구절이라고 암송을 못했다 할지라도 어디쯤에 있는 말씀이야, 이런 말씀이 있어, 쫙 떠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살아서 나와 호흡하고 내 생각을 주관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한 세 군데 정도만 알려드리면, 먼저 여러분 십계명. 십계명은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이 정도만 알고 계세요. 일단은 십계명이 어디 나오는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십계명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뭐 외우지 못하더라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들, 이 10계명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10계명. 두 번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율법사 한 명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성경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면 어떤 계명이 있을까요? 했더니 예수님이 이 율법사한테 답을 해줍니다.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십자가가 가로 세로로 되어 있는데 이 세로축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가로로 된 축은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은 곳입니다. 사랑이 묻어 있는 곳입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가로로 된 축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깊어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유언이 담겨있는 마태복음 28장, 원래는 16절부터 20절인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큰 계명, 지상 명령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유언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말하면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계명, 임무,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상명령이죠. 이 지상명령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해야 돼요?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선교에 동참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선교 명령을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들을 살펴보고,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나오는 계명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 말씀을 알아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뭔가, 이거 저는 예전부터 궁금했어요. 근데 성경 주석을 찾아보면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넓어지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예수를 믿되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쓴다는 건 뭐예요?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 구원,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영혼 구원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물질, 건강, 자녀들의 문제 내가 다 더해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우리가 전도해야죠. 그러니 우리가 선교에 동참해야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의 뜻을 알게 되고요.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기도가 있고 성숙한 기도가 있어요. 성숙하지 않은 기도가 나쁜 기도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숙을 향해 가야 돼요. 기도가 성숙하지 않은 초보 단계의 기도는 막 달라고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그래서 흔히 우스갯소리로 막 달라 마리아를 너무 좋아하시네요, 그렇죠? 막 달라고만 하는 기도. 맨날 하나님 앞에 와서 막 달라고만 해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셔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이 좀 번창하게 해주세요. 막 달라는 기도만 해요. 그 기도가 나쁜 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맨날 젖 달라 그러고 사탕 달라 그러고 먹을 거 달라 그러고, 그러나 어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자의 기도는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넘어서야 돼요.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넘어서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이게 성숙한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 텐데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회사를 이런 분야 갈 수 있는데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제가 어디에서 일하면 하나님 기뻐하실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묻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실지.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운영하는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도 그냥 내 관점에서 달라고만 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저에게 30년 동안 양육할 수 있게끔 맡기셨는데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는데 이 재능을 통해 하나님 뭘 원하시나요? 잠깐 물으란 말이에요. 물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야가 생각나게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그걸 생각할 때 마음에 편안함이 임하고 사모함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주실 때는 오늘 마음이 이랬다, 내일 이랬다, 막 그렇게 막 급변하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기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평안과 기쁨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의 장소에서 묻는 거는 하나님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결정해야 될 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 돼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자꾸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생각이 나요. 모든 건 훈련입니다. 훈련되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뭘 원하실까 하고도 내가 원하는 걸 싹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계속 훈련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뭘 하실까? 이게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게 딱 생각이 나요. 정확해요. 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예수가 파송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자기 안에 충만한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욕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명예의 자리만 늘 얘기하게 돼 있어요. 인기에 대해서 충만한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늘 사람들 앞에서 박수 받는 거. 그 사람들은 돈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 수많은 관중 앞에서 자기가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박수를 이끌어내는 것. 그걸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연예인들이죠. 그 사람들 말 속에는 늘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재물욕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람들의 박수 받고 인기 이런 거 별로예요. 돈, 늘 돈.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까? 돈이 그 사람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대화나 행동이 돈에 관해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술 취하지 않고 성령으로 취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으로 취하면 예수를 말하게 되고 복음을 말하게 되죠. 술 취하지 말라.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술 먹는 거를 객관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술 취하지 말라 그러고 성경에 그랬지 어디 술 몇 잔 먹는 거를 먹지 말라 그랬냐고 그거 갖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랬냐면 방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술 취하는 것은 방탕을 낳기 때문에. 방탕은 뭐냐면은 절제하지 못하고 탐스러운 모습, 이게 방탕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탐스러운 모습. 마귀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절제력이 상실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감정이나 이거를 욕설이나 폭력으로 해결하게 하죠. 표출하죠.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신세한탄을 하게 만들죠. 죄가 되는 육체의 욕망을 현실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술 취함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급발진 사고, 물론 급발진 사고가 아닌데도 급발진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급발진 사고를 보십시오. 브레이크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5억 정도 하는 슈퍼카를 누가 주는데 문제는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돼요. 여러분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시속 200으로 달리다가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자, 급발진을 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세요. 우리 인간이 절제력을 상실한다. 그러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술 취한 상태는 절제력을 상실한 상태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방탕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하나만 딱 전환하면 아주 은혜로운 게 떠오릅니다. 자, 나쁜 쪽으로 절제를 못하는 것은 죽음과 생명을 잃는 거지만 좋은 쪽으로 절제를 못한다. 그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에 취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좋은 쪽으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계속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감사해요. 뭐 휴가 가서도 계속 감사해요. 감사해요. 화장실에서 찬송가가 나오고 찬송이 흐물어 기분이 그렇게 좋고 소망이 넘치고, 야, 좋은 쪽으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푹 빠져서 취하게 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찬송이 나오고요, 감사가 나오고요, 사랑이 충만해지고요, 기쁨이 생겨나고요, 화평, 다른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게 되고요,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 제 방에 가면은 하얀 석고로 만든 요만한 비누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한 8, 9년 전에 우리 이수교회 어떤 성도님이 오래 참음이라고 새겨갖고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제 방에 지금도 있어요. 아, 오래 참음이 중요한 거구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충성, 온유, 전도.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면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하나님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맺으려고 애써서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이번에 우리 문경에 갔는데 사과나무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얼마나, 나무는 제 키도 안 되는데 얼마나 많이 사과가 달려있는지 신기할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햇볕과 비와 공기를 맞으면서 저절로 열매 맺는 거예요. 농부가 거름을 주니까 저절로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니까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랑이 가는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내 마음에 사랑이 가는 거 어떻게 해요?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희락,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